2023년 3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더라.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주신 역대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 구속사역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다윗 후대의 왕권은 때때로 불순종의 위기의 길을 걷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순종하는 왕에게 평화와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왕에게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도록 보호하신 그 은혜는 이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 하나님의 뜻으로 늘 견고하게 이스라엘에게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 심판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한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르호보암은 그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나라의 견고함, 세력의 강해짐, 이것은 축복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의 내면에 숨어있는 이 죄성 때문에 결국에는 교만으로 변질되는 그런 옳지 않은 선례가 남겨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교만해졌고 또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이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2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계속된 그의 모습이 백성도
그를 본받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빠졌다 하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 시삭을 일으켜서 남왕국 유다를 치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 왕 시삭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치고 남왕국 유다를 고통과 고난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었고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범죄에서 회개로 그리고 회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는 그런 경험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에 대하여 용서하셨습니다. 6절부터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면서 스마야 선지자는 모여있는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겼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코 시삭의 독단스러운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그들의 악행이 이어지곤 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이 교만해서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전해 듣고 그들은 겸비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겸비는 스스로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늦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스스로 겸비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그들의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은 진정하게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셨기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는 남왕국 유다의 왕 르호보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멈춰져야 하는데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전달하신 말씀은 남왕국 유다를 향해 그 징벌이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으나 조금 구원하여 하나님의 노하심을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는 것까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시 시삭의 종이 되어 고통당하겠으나 그러나 그곳에서 잠시 있다가 풀려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남왕국 유다는 애굽 왕 시삭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빼앗깁니다. 솔로몬이 금 방패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빼앗겼습니다. 완전히 심판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만큼의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셨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춤이 없으셨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그때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지 죄를 책망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알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겸비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잔치를 준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봄 부흥성회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이정기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늘 우리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깨달음을 귀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알게 하는 귀한 복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기도할 때에 홀로 있지 아니하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까지 받는 복된 아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